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 이 자리에 있어 너무 좋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래간만에 우리 뵌 분들도 계시고 또 수요일 날 같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기회를 잡으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신실하시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히 여기신 믿음,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잘 아는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김종원 목사, 너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했더니 저도 뭐라고 이렇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냥 성경 구절 몇 가지가 떠올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떠오르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 이러한 구절들이 이렇게 믿음이라는 그 주제와 함께 생각이 나서 이런 구절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믿음이 구체적으로 뭘까라고 정의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목사인 저도 그렇게 이게 쉽게 정의가 안 되는데 성도님들은 오직할까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이미 딱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정해져 있는데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추상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예요? 애매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하면 그냥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그 무엇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이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개념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정진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이 백부장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영혼에 대한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누구예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성은 백시고 직위는 부장이 아니라 아시죠 여러분?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둔 로마의 관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으니까 지위가 높은 관료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 시민권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유대 땅에 파견받아온 로마의 관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벌써 이상한 일입니다. 백부장이란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뭔가를 애스킹하고 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당시의 상황에 말이 되지 않는 일이고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뭐가 아쉬워서, 백부장이 뭐가 아쉬워서 일개 하인의 병 때문에, 자기의 종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 인권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존중되는 사회잖아요.
그 사람의 남녀노소 귀천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그런 인권이 아주 존중받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된 지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미국 사회에요, 그 노예제도는 없어졌다 할지라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요. 한국은 오죽했습니까? 한국에 인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인권이 막 이렇게 살아나서 어떠한 사람도 무시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과연 종들, 하인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주인이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일제시대에 부와 권력을 많이 가진 일본의 한 관료가 한국에 파견을 받았습니다. 높은 직책을 가지고 한국에 파견받아서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리던 조선 사람의 한 종이 병들어서 죽는다고 해서 그 일본에서 파견 나온 그 관리가 눈 하나 깜짝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역사를 한번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전혀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시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종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도 갖지 않는 것이 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는 그 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요, 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종.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성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연약하고 소망 없이 보이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표현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에 대한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거나 아니면 아주 연약한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청소년부, 중고등부나 아니면 청년부에서 교회에 독특한 수련회 문화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잘 그런 거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고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이 수련회 가려고 그러면, 특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가려고 그러면 꼭 믿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는 친구를 가려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부터 같이 함께 수련회에 초청하고 싶은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서 내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수련회에 초청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러한 독특한 문화가 있죠. 미국은 수련회 가자 그러면 그냥 교회 사람들끼리 즐겁게 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면, 한국에 있는 수련회는 특히 젊은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의 수련회는 그러한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교회 수련회에 갑니다. 재밌을까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죠, 별로. 물론 뭐 노는 시간, 뭐 레크레이션 시간, 뭐 나가서 뭐 이렇게 게임하는 시간은 좋겠지만 성경 공부해야죠. 기도해야죠. 밤에 막 또 한국은 또 오랫동안 기도하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크게 막. 그러니까 예배해야죠. 그게 재밌겠습니까? 참 재미없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권면해서 수련회에 데려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고 칩시다. 수련회 왔어요. 딱 왔는데 하루 이틀 시간 지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도 이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가 전혀 어떠한 마음의 변화나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이 안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데려온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타깝고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까지도 이 친구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데려온 친구가 그 믿지 않는 친구를 끌어안고 무조건 웁니다. 울어요, 진짜. 울어요. 왜요? 안타까우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울죠. 아마 미국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한국에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그랬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친구도 울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왜 그럴까요? 친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친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동의 순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미국 땅, 우리 교회의 많은 모임과 예배에서도 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간절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의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 친구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요 정말 수지 맞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친구보다요 정말 수지 맞는 사람은 바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하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상한 일이겠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안타까워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로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어요. 소외받고 버림받고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민망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때에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한 자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요 가끔 세례받고 세례자 간증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요. 아 맞아,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와, 저 간증으로 저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한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날마다 깊어져 가고 더 간절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포기의 결단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가만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는 백부장의 간구에 예수님은 흔쾌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본문 말씀이 여기서 사실 끝날 수 있었어요.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게임 셋. 뭐가 더 필요합니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본문 말씀 여기서 딱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진짜 핵심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8절에서 9절 백부장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럼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은 높은 지위가 있는 관료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시에 좀 유명한 분이셨어요. 병도 고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도 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야의 인사였습니다. 제야의 인사.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분은 아니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한다. 유대인들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벌써 선언하고 왕이 되려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편말까지 써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다니면서 당시 그 로마의 이렇게 지위 아래에 있는 그러한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는 정치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정부의 그 로마 정부에서 파견받은 이 당시에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 로마의 정부의 관료인 이 백부장이 구테타의 위험의 중심에 있는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그건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 저기 구테타를 일으키는 사람한테 지금 순종하고 부탁하고 그 권위를 인정했어? 너 옷 벗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위와 모든 신분이 박탈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적인 태도를 예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예수님, 나도 내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면 그 사람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게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보다 아래에 있다. 예수님이 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고 그 고백은 내가 갖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위와 권세를 다 잃어버려도 좋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런 태도를 기이 여기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예수님이 고쳐주러 가겠다 하시면 얼씨구나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갈 텐데 백부장은 달랐잖아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모든 권리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해 드렸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순종되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 백부장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죠. 어떤 경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기이 여겨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칭찬해주셨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너 믿음 최고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하인의 중풍병이 낫게 되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는 것도 너무나도 신기하고 위대한 일이지만 가시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고쳐주시는 더 신비한 체험을 바로 이 백부장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요. 그런데 가장 높은 믿음의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믿음의 단계는 내가 믿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그대로 여러분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믿는 대로 다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예요?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의미잖아요.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최고의 믿음의 단계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선언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러한 선언을 해주시지 않죠. 오늘 백부장 같이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권리, 자신의 욕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철저히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런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의 최고의 단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에게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말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왜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 먹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기득권과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언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기득권, 백부장처럼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 뭐 가진 것이 없는데, 내려놓을 것이 없는데? 아니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일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떠한 건강일 수도 있고요. 나의 보장된 미래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놓기 싫은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지금 당장 불이익이 있을지도 몰라도 우리는 그 우리의 기득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요 미국에 2002년도 말에 조지아의 어학연수로 이제 왔어요. 그때 이제 유학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학생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수입이 있을 데가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저희 아내도 직장 생활하고 저도 뭐 이렇게 목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수입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몇 개월 동안 수입 없이 그냥 학생으로 지내다 보니까 저희 경제 상황이 물론 통장에 이제 돈을 좀 들고 왔지만 계속 줄어드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경제적으로 위축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그 ELS 선생님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이셨어요.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있던 학교도 시골이었는데 1시간이나 더 들어가는 완전 깡시골에 목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자기네 교회에 와서 지금 반주자가 한 주 어디 아웃 오브 타운 하니까 저희 아내한테 반주를 좀 부탁해 달라고 저한테 이제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학교 선생님이 부탁도 하시고 목사님이 부탁하시고 그리고 또 어려운 시골 교회에서 반주자 없다고 하니까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반주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반주비라고 하면서 50불을 주시는 거예요. 20년 전 얘기입니다. 50불 주시는 거예요. 괜찮죠? 한 번 반주하고 50불 받는 거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경제적으로 아주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액수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사례 받으려고 가서 반주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그냥 가서 시골 교회를 돕고 섬기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반주하러 가서 예배 같이 드리고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돌려드렸습니다. 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국식으로는 아마 그렇게 안 받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식은 꼭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계속 돌려주는 그 반주비를 저희한테 계속 주셨습니다. 계속 저희는 돌려주었고 몇 번 그렇게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의 마음은 진짜 그 반주비를 받지 않고 봉사하고 오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이게 신랑이가 지속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온 거였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뒤로 한 두 주가 멀다고 계속 그 교회 반주자가 아웃 오브 타운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반주를 해달라고 부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가서 반주하고 같이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간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가 처음에 받았던 그 50불의 그 기득권, 우리한테 왔던 그 재정을 우리가 마음으로는 이미 다 포기했잖아요. 포기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 더 큰 주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었던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같이 예수님이 기이 여기시는
믿음의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는 믿음의 최고의 단계로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영혼에 대한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포기의 결단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 밤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득권, 나의 권리,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주님을 믿고 인정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찬양한 곡 부르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기이 여겼던 백부장 같은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넣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